예, 보이시나요? 예, 그 반장님이나 누구 한 분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어, 제가 현대불교에 그 석고상절 이야기 연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벌써 13번째인데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이제 아버지 정반왕이 막 너무나 진짜 그 안타까워하면서 막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진 유혹에도 시달타 태자는 출가를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문 사대문 밖에서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정거천이라는 하늘신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도 매일 밤 정거천이 내려와서 출가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그 대를 이을 그 손자가 없을까봐 너무나 걱정을 하니까 6년 뒤에 아들 라홀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자기의 부인에게 예언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반왕은 못 가게 하려고 아주 뭐 그 소녀시대 한 500명, 막 1000명 이렇게 그 걸그룹 엔터테이너들을 자꾸 이제 증가를 시켜가지고 마음을 붙들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저기 그 요번에 클릭하면 확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엔터테이너 그 기녀 또는 채녀 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 세 개의 궁전이 있었대요. 그 인도에는 세 계절이 있어서 건기, 우기, 몬순 뭐 이렇게 해서 삼시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세 계절마다 돌아다니는 이제 세 계절에 맞춰서 그 태자가 머무는 궁전도 아버지가 만들어 줬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좀 글씨를 크게 키워서 여러분들 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 시달타 태자가 출가를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죠. 또 아버지는 뭐 결사적으로 만류를 하고 또 부인은 또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이제 그 경쟁을 통해서 부인을 얻게 되는지가 요 앞에 석고상절 상권 내용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지금 시달타의 태자 부인 여기에서는 구이라고 나오는데 야수다라가 사실은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요거 처음에 서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민을 치열하게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결혼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뭐 시달타 태자의 출가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30대 중반, 그때 이제 30대 중반은 지금 거의 한 40대 중반 그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독신을 고집을 했었고 또 집에서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화가이고 조금 자유로운 그런 그 이제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제 애가 뭐 결혼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다들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가 결혼을 해봤더니 우리 친정 엄마 왈 결혼을 안 해도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그러고서는 인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척이 와 가지고 내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식구들은 다 발 뻗고 편히 자는데 왜 나 때문에 친척이 왜 잠을 못 자나? 그 말이 굉장히 인제 좀 자극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1990 년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고 인제 아이를 낳았는데 고때만 해도 20 대에 인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빠를수록 좋다.'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죠. 결과적으로 인제 제 친구들보다 한 10년 늦게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지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죠. 예. 지금 자꾸 지방 방송이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꺼야 되나? 예. 예. 조은수 저기 박봉길 선생님 소리 저기 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예. 어. 그래서 지난 호에는 이 아버지 시달타의 아버지 이름이 정반왕이거든요. 시달타의 출가 결심을 듣고 나서 울면서 말리는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그 내용을 월인 청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어 "아버님께 말씀드려 4 가지 소원을 청하면서 집을 나가고자 하시니." 집을 나간다는 거는 가출이 아니라 출가예요. 45 장의 노래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태자의 손 잡으시고 두 눈에 눈물 지으시며 문을 잡고 막으시니. 태자는 인제 에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4 가지 괴로움을 인제 여의기 위해서 출가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어 태자가 태어날 때의 괴로움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병사와 이별의 괴로움이라고 이 석고상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여의고자 출가하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는 인제 그 정거천이라는 하늘신의 인도에 따라서 출가를 결심을 굳히고 차근차근 차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반왕이 그토록 인제 시달타 왕자가 인제 태자인데 태자가 없으면 또 태자를 이을 또 손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손자를 위해서 부인 구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아 그 말은 남편이 출가를 곧 하겠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고 항상 24 시간 옆을 떠나지 않고 남편을 지켜요. 그리고 아버지 정반왕은 이 태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풍류는 노래, 악기, 춤 이 모든 걸 다 합한 거예요. 종합 예술 같은 거죠. 그걸 위해서 잘하는 지금의 엔터테이너, 지금의 뭐 뮤지컬 무슨 뭐 가수, 무슨 악기 연주자 뭐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인제 계속 늘리고 인제 그 태자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죠. 그럴수록에 인제 출가를 인제 지휘하는 정거천이라는 그 천신은 밤마다 인제 궁궐에 내려와서 태자의 마음을 일깨우고 출가를 권합니다. 그래서 태자에게 세상의 그 환락을 시특하게 여기게 합니다. 시특하다라는 말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시트하다는 말은 인제 실증나다 뭐 듣기 싫다 뭐 지루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인제 태자가 출가하는 2월 초일에 여기에서는 2월 7일 날 출가를 하는 날짜로 나와요. 그래서 인제 아들 나우라를 낳을 거라는 이야기가 석고상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태자가 부인의 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지금 이후 6 해째에 아들을 낳으리라." 구이가 생각하기를 태자가 나가실까 의심하여 항상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태자가 아들 라후라를 구이에게 임신 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수기는 불교식 표현으로 예언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설중허마하제경이라는 데는 만약에 아들이거나 딸이 없이 내가 떠나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 출가를 하면 못 사람들이 다 시달타 태자는 사내 대장부가 아니었나 봐 라고 하리니, 내가 출가한 뒤에 야수다라 야룬타라는 구이예요. 몸에 임신을 하게 하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6년 후에 그 출가 6년 후에 에, 라우라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성부상절 내용하고 같은 게 이제 불설중어 마하제경에 나오고, 그러나 또 다른 책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파승사 4권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나와요. 그때 보살은 태자예요. 태자는 궁 안에 유의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는 지금 세 명의 부인은 삼시궁, 궁마다 왕비가, 제1왕비가 구이고 야수다라고, 또 이제 또 다른 궁에 또 2명의 왕비가 다시 있었고, 6만 명의 채녀는 6만 명의 뭐 소녀시대 걸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다면 성 밖의 백성들이 나를 남자가 아니라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는 지금 야수다라 나의 부인 구이와 합방할 것이다. 야수다라는 그 길로 임신하였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경전마다. 그래서 구이를 야룬타라 또 야수다라라고 이름하고 있지만, 출가 후에 임신하느냐, 출가 당일 임신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 경전마다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건, 그만큼 보통 사람 생각에 이 시달타 태자 석가모니 아들 라울라의 탄생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왜 그 성경에 마리아가 그 저기 뭐야 뭐 독생자로 뭐 잉태하셨으니 뭐 이러잖아요. 그 남편이 있었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했다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경전 그 불교나 뭐 기독교나 무슨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경전의 내용들은 서로 이게 주고받은 것 같다라는 그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석고상절 월인석보에도 처음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나와요.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죠. 월인청강지곡은 이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태자는 효도하실 마음에 훗날을 생각해서 구이의 배를 가리키며 임신을 수기하시니 예언하시니,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가 출가하실까 저하여, 저하여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뜻이에요. 꺼려하고, 태자 곁에 앉아 계시니, 태자는 아버지 정반함께 아들도리를 다하고자 아내 구이에게 임신을 예언했던, 그날 임신을 했던 후사를 확실히 하고 나간다, 출가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태자로서의 후사를 마련해 놓고 출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여쁘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 나가실까. 근데 어여쁘다는 요즘에는 뭐 예쁘다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옛날 그 조선 시대에는 백성을 어여삐 여겨 28글자로 훈민정음을 만드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엾이 여긴다. 그 안타깝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위차 민연하여 이렇게 나와요. 세종 그 훈민정음 서문의 한문은. 근데 이제 저는 현대와 중세의 의미를 다 이렇게 포괄하는 이 말을 좀 되살려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살려서 구이는 어여쁘신 마음에 태자가 출가하실까 저하여, 저하다도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말도 우리 순수한 아름다운 말이라서 제가 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어여쁘다는 그를 모르는 것이 세종의 마음에 안타깝고 가엾고 딱하다. 이런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듯이 아내 구이도 이 구중궁궐 고대광실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남편 시달타가 생로병사의 그 괴로움을 이제 벗어나겠다고 나가면 더 고생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남편 시달타가 앞으로 왕이 될 자리를 박차고 출가 수행자가 되려는 모습도 그렇게 세종처럼 딱하고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게 어여쁘신 마음이다. 어여삐 여기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여삐 여긴다 하는 거는 뭐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 빼고 그건 물론 다 이제 들어가는 말이지만 더 뭐라고 할까? 그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어여삐 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깔려 있고 그래야 사랑해야 아이가 뭐 위험한 곳에 가거나 뭐 나쁜 뭐 그 일을 그 이제 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럴 때 말리거나 내가 대신 뭐 아파주거나 하려는 게 전부 다 사랑이 그 베이스에 있기 때문이죠. 저하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꺼리다 라는 마음이 깃든 그런 말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는 출가하기를 염려하고 걱정하여 꺼려서 24시간 붙어 있는 그런 구이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매일 밤 정거천이 나타납니다. 태자가 사대문 밖에 나가보신 후로 세간의 슬픈 마음이 나날이 더하시거늘 왕이 오히려 풍류하는 사람을 더하여 달래시었다. 항상 밤중이 되면 정거천이 허공에 내려와서 일깨워드렸다. 풍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태자의 오욕에 즐겁지 않게 하고 세상이 무상하니 어서 출가하소서 하는 소리를 하게 하였다. 오욕이라는 건 눈에 좋은 빛 보고자 하는 거,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거, 코에 좋은 향기 맡고자 하는 거, 입에 좋은 음식 맛 먹고자 하는 거,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엔터테이너 소녀시대의 아가씨들이 깊이 잠들어서 아랫도리를 풀어 헤치고 코와 침 같은 걸 흘리면서 자는 걸 보고 태자가 보시고 더욱 시트하게 여기셨다. 아까 시트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실증나다, 싫다, 꺼리다 뭐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반왕은 이 세상에 이거 아까 오욕은 뭐죠? 안입이 설신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하면 이제 육이 되는 거잖아요. 세간의 오감과 몸을 즐겁게 하는 즐거움으로 태자를 붙들어 두려고 노력할수록 정거천은 눈에 보기 아름답고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 좋고 향기로운 후각, 맛있는 음식, 좋은 옷이 다 쓰잘데없고 무상하고 더덥다라고 느끼게 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무상하니 출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이제 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고 아름답고 이제 아주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는 그 뛰어난 여인들이 그거 공연 한 판 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에. 그러면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잠들어 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걸 목도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는 면이 있으면 뒤에 그늘지고 그림자는 항상 이렇게 추하고 적나라한 거구나를 보고 더욱더 출가 결심을 하죠. 시트하다는 내키지 않고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실증나서 시들하다는 우리말 표현이다. 그래서 요걸 머린청강지곡 47장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아버님 분별하여는 걱정하여예요. 고운 각시들과 풍류 소리로 태자의 선심, 좋은 마음을 막으시니 발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거천의 위실력에 그 추한 각시들과 그 풍류 소리로 욕심, 그 아버지가 태자를 출가를 막으려는 욕심을 그 또 이제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에서는 태자의 출가 발심을 선심으로 정반왕의 출가를 막으려는 세상 풍류를 욕심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선심, 착할 선자를 쓴 것도 멋진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노래지 않습니까? 월인청강지 곡, 노래곡자니까. 선심의 반대를 우리가 선과 악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악심으로 쓰지 않고 욕망, 욕심으로 선택한 것도 저는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사실은 추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눈에 보기 좋고 눈이 즐겁고 뭐 시원하고, 지금 우리 제가 뭐 그 뒤에 가상 배경으로 우리 동네 숲길 했더니 눈에 보기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뭐지, 귀에 음악 소리가 듣기 좋지 무슨 뭐 공사하는 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뭐 그 좋은 향기를 맡고 싶지 뭐 생선 비린내 맡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같은 돈 내고 맛없는 집, 또 가성비 없는 집 이런 데 음식은 먹기 싫잖아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뚱뚱해도 좀 날씬하게 보이는 옷 이런 거 입고 싶지, 내 몸매보다 더 뚱뚱하게 보이거나 더 못생기게 보이는 그런 차림새는 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악심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욕심이다라고 해놓은 것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제 아버지 정반왕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가 아주 이제 거의 자주 매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왕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여쭙건을 왕이 말씀하셨다. 네가 마땅히 전륜성왕이 되어서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것을 즐기느냐. 중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스님과 똑같은 호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 유교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그 이제 중을 낮춰 불러서 중중 뭐 깎아중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됐는데, 원래는 중이 그렇게 하대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석고상절에 중이라고 쓰는 걸 아니 중이라고 쓰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도 지금은 부처님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부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님을 안 붙였다고 부처를 하대하나, 부처한테 불경스럽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달타 태자가 그 아버지한테 전륜성왕이 되어서 칠보천자를 가지고 사천하를 다스려야 할 네가 어찌 출가수행자가 되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바른 깨달음, 보리를 이루어서 대천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이제 부처가 되어서 사생을 제도하고 긴 밤을 여의어 벗어나게 하려고 하오니 칠보사천하를 즐겁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생은 네 가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뭐 습생, 화생, 난생, 태생 이거예요. 그래서 축축하고 진데서 태어나는 것은 이제 습생. 그리고 이거 글자 잘못 나와 있는데 바꿀 번자예요. 번역할 때 번자. 번생, 바뀌어서 나는 거. 이거는 지옥에 사는 뭐 이제 귀신이나 뭐 천상에 사는 뭐 천인이나 이런 사람, 이런 그 이제 살아있는 존재들을 번생해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생이라고 우린 많이 알죠. 그래서 알에서 나오는 거, 병아리 뭐 이런 거.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개국 시조들은 뭐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왕, 무슨 고구려의 주몽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배어서 임신해서 태어나는 거 인간, 포유류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생들을
다 이 네 부류에 태어나는 걸로 이르는 거죠. 그래서 번생은 고처되어 나는 것이고, 긴 밤을 여의어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사는 것과 같다.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긴 밤은 중생이 미혹해서 빛을 못 보고 항상 밤에 있는 것과 같으므로 긴 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정반왕은 이 풍류하는 사람, 이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악기 잘 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보태서 그전에는 낮에만 공연을 하게 했다면 24시간 밤낮으로 이제 태자의 정신을 쏙 빼놓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썼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습생, 화생, 난생, 태생, 화생은 번생, 천계나 지옥의 중생이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하늘로 갔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중생이 미혹된 거를 길고 긴 밤중을 헤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다, 뭐 불빛 하나 없는 장소에서 길을 잃었다, 뭐 이렇게 쓰지만 사실 지금은 깜깜한 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도 어딘가에는 불이 켜져 있고 네온 사인이 뭐 24시간 광고를 하고 있고 그런 빛의 공해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요. 30년 전에 인도의 그 쿠시나가라라는 부처님 열반지에 갔을 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커다란 도시가 됐고 요번에 2020년 작년에 그 2월 달에 코로나 폭발하기 직전에 그 팔대성지를 갔을 때에는 거의 다 공항이 새로 생길 정도로 그 시골 마을에 그렇게 관광객이 많았었어요. 그때 이제 찾아갔는데 한 저녁 6, 7시밖에 안 됐는데 정말 깜깜했어요. 그 버스 터미널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정류장 간판도 없었던 것 같죠, 아마? 그래서 그 깜깜한 데 내렸는데 정말 칠흑같이 어둡고 거기서 그 한밤중에 이제 숙소를 찾아 헤맸어야 되는데 어찌 생각은 안 나지만 지금의 미얀마, 버마 절에 갔더니 절에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해가지고 그날 재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랬던 생각이 나고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시달타 태자에게 아버지 정반왕은 세간의 즐거움을 계속 그 아름다운 여자와 음악과 뭐 맛있는 음식과 이런 걸로밖에 자꾸 물량 공세를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목마른 이에게 이제 사탕을 계속 주는 그런 방법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8장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칠보천자로 사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아버님 뜻입니다. 정각을 이루어 대천 세계를 밝히는 것이 아드님의 뜻입니다. 칠보천자라고 하는 거는 전륜 성황만 갖춘 칠보와 천명의 아들이래요. 근데 뭐 지금 아들을 라우라 하나밖에 없고 사실은 그 다음에 라우라도 출가를 했죠. 정반왕은 아들이 부처가 되기보다 전륜성왕이 되어서 동서남북 네천하를 다스렸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들은 정각을 얻어서 그보다 더 큰 우주의 중생들을 깜깜한 한밤중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서원을 하고 있죠. 21세기 지금 뭐 한 78억 명 정도 된대요. 거기 그 인간들이 이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이 시달타 태자보다 더 큰 서원을 세우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2500, 600년 전에 이 위대한 그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불교라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이제 저는 뭐 몇 생을 다시 태어나도 이런 서원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글을 읽고 쓰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글에 공감하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정도의 서원. 아니면 나 자신의 그 자리, 나를 스스로 이롭게 해서 남에게 최소한 폐를 끼치지 않고 그걸로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여기까지 공유. 자,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얼굴 보여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교수님, 김동아 씨 좀 초대 좀 해주세요. 네? 김동아 씨 초대 좀 해주세요. 지금 못 들어오고 헤매고 있어요. 네. 아니, 여기 안 들어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와야 들어오고 제가 초대를 하지.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헤매고 있어요. 못 들어오고. 교수님이 초대해야 되나 봐요. 아니, 내가 초대는 거기 카톡을 누르면 들어올 수 있어요. 카톡. 누르는데 줌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온대요. 그러면 줌을 깔아야 돼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마이크를 못 켜. 그러면 저기 뭐지? 김영실 보살님 계세요? 이게 뭐야? 켜놓기만 하고 안 계시는 거야? 자, 허혜정 보살님. 이거 뭐 다 저 김정렬 반장님. 다들 어디 가셨나요? 예, 원수연 선생님, 저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거 좀 여기 줌으로 하는 게 좀 낯설고 생소하고 그러기는 한데 현장감이 좀 떨어지기는 한데 그 집중력이 조금 이렇게 이제 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라도 그 수업할 수 있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저기 뭐야 잘 안 들으셨어 내용을 그쵸? 지금 김동아 씨 그 들어오게 하려고 네, 그러셨구나. 네. 저기 구자덕 거사님 저기 카톡에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 줌 여는 법을 몰라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네. 줌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온대요. 절절한 마음이 이렇게 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조금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달다세다가 그 많은 유의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 많은 유의들과 그런 그 환란도 다 이렇게 마다하고 출가를 이렇게 이제 결심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죠?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안선영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42분이니까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들어오라고 해야 돼요? 지금 저기 구자덕 거사님이 그 카톡에 하는 법을 올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거기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디 단톡 올리셨나? 단톡에 안 올라왔는데요?
그 위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 아, 지금 올렸어요. 지금 올렸으니까 네네네. 예, 네, 이거 알겠습니다. 보시고 예, 그 50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하세요. 자, 네네. 기록 다시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PPT 예, 보입니까? 네. 네. 오늘 새깨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새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삼천세계? 영화 새깨 보셨어요? 새끼? 맞습니다. 예. 오늘 17강이고 19주 차예요. 그래서 또 제헌절이네요. 2021년 7월 17일 토요일이고 오전 10시에 교정군찰 봉선사 불교대학 머린석보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6개, 아까 그 욕심이 남아있는 세계. 근데 세계는 욕심을 여인 세계예요. 그 3선천이 아니라 4선천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목은 세하늘, 그 다음에 할 거는 내하늘인데 오늘 이 세계 4선천까지 다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것까지 오늘 조금 더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세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여기 이제 선도와 악도, 선악도, 육도 중에 배웠고 그 다음에 욕계 6전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세계에 18하늘이 있는데 요거를 크게 4개의 하늘로 또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새끼 18천 얘기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어유 김동환님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시간 동안 헤매다 들어왔네. 네. 김동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새끼라는 영화 보셨죠? 근데 봤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새끼는 세계 할 때 개자예요. 경계했던데 이거는 이제 개를 지키다 할 때 개자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lust and caution이라고 해서 lust는 욕망, 욕정에 가까운 에로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에로틱하다 뭐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caution은 뭐 경고, 그 에로스에 탐닉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거의 뭐 이 여주인공이 죽든가 뭐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잠깐 저도 처음에 그 새끼 그래서 요괴 새끼 무새끼 할 때 새끼를 영화로 만들었어? 뭐 이러면서 궁금했었는데 가서 영화를 보니까 그런 저기 한자로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양조위인데 저는 이 사람을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 다 찾아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양조위라는 영화 배우 아세요? 남자 배우인데 화양연화?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장만옥하고 같이 나온. 거기에서 또 장만옥이라는 그 여배우가 그 중국의 옷 뭐 치바오라는 걸 막 수십 벌을 엄청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더 유명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 친구 이름 아세요? 탕웨이라고. 이게 거의 이제 출세작이고 우리나라 영화 감독 그 만추 찍은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어. 이거 보여요? 아직 안 아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다시 공유 중지하고 그 내용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나올지. 아니지, 자기 거니까. 아니지, 그거 아니야. 자기 얼굴을 좀 더 내밀어.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이게 왜 안 나오지? 저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나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러면 제가 다시 그래도 요걸 한번 봐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오늘 공부한 거 중에 제일 인상에 남았다 이럴 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공유하겠습니다. 보이죠? 아직 네, 보여요. 보이죠? 네. 네. 이때 탕웨이 나이가 27살이래요. 너무 이쁘죠? 네. 그러니까 42년 네, 상하이래요. 너무 이쁘다. 욕망과 신중이라고 해놨네요. 네. 다시 이제 우리 공부로 돌아가서 어떠셨어요? 너무 이뻐요. 네. 그때 우리도 다 한때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화 이 새끼는 그 장 아이링이라는 그 이제 소설가가 원작이래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삼키고 그 침략하고 있을 때 이제 이 탕웨이라는 여배우가 대학생이에요.
그래갖고 친일파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안기부 대장을 암살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이제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보다는 11일 동안 정사씬을 찍었대요. 이 양조위하고. 그래갖고 그걸로 더 유명해갖고 스토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고 그걸로만 기억을 많이 하고 입에 인구에 회자됐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니까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예. 새끼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새끼는 이 세 개 할 때 개자예요. 경계 개자. 그러니까 3개의 하나고 음욕, 식욕. 지금 음욕에 대한 영화였잖아. 어떻게 보면은요. 네네네. 이 식욕 따위의 탐욕을 다 이제 벗어나서 욕계 육천에 있지만 그 위에 벗어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색이라는 물질을 여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의 종에 따르면 18가지로 색계를 이제 세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색계 18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8생처라고도 불러요. 어떻게 18천이냐면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선의 9판을 초선의 3한을 2선의 3한을 3선의 3한을 그러니까 2, 3에서는 다 3하늘씩 있는데 네 번째 4선천에 9하늘이 있어서 9, 2, 18 그렇게 해서 이제 18하늘을 오늘 공부할 건데 이 4선천의 첫 번째 하늘을 초선천이라고 하면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자는 이제 브라흐마라는 뜻이고 중은 많다라는 뜻이니까 이 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사는 하늘 이거를 이제 범중천이라고 하고 범중천의 왕은 범왕이겠죠. 그래서 범왕이 그럼 우리나라 불교 그 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이거 어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열애 저기 그 어디 서산 그 미륵 삼중. 서산마애불 아니고 땡. 어디서 봤을까요? 네네네 저기 아우 그 가장 아름다운 아주 가장 유명한 절인데 네네네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가장 아름다운 요염하고 아름다운 그 불국사 옆에 있는 석굴암. 예, 석굴암에 우리는 큰 부처님만 하는데 부처님을 둘러싼 또 이 부조의 그 이제 보살상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모셔져 있는 이 범천왕이에요. 범천왕 보세요. 범천왕. 약간 저기 뭐야 이 그 정병 관세음보살이 보통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불자 이렇게 들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범천왕이에요. 신중탱화에 나오는 범천왕이요? 네, 그 신중탱화도 보여드릴게요. 범왕, 범천왕, 범천 이렇게 불러요. 그 원래는 이제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이제 불교가 생기면서 불교에서 착한 신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수용이 됐고 항상 제석천하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신중탱화에서. 그래서 범천왕하고 제석천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교를 수호하는 수호신이에요. 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나오는데 어산부령이라고 해서 울산 그 삼당진에 가면 만어산에 있어요. 어산부령이라고 거기에 만어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불상 중에 대범천도 봉안을 했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오고 또 이제 부처님이 동룡이 이제 그 만어사에 살고 있었을 때 대범천이 나타나서 이 동룡하고 나찰 할 이제 교화할 것을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석굴암에는 이 보살을 따라서 이 아주 잘생긴 이제 뭐 대범천이잖아요. 조각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유일한 이 대범천상이래. 우리나라에 구조로 범천상이 조각된 건 이 석굴암밖에 없는데 안타깝게 지금은 석굴암을 다 유리문으로 막아놔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죠. 그래도 네. 볼 수는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천인의 모습에 옛날에는 육감적인 자태로 옛날에는 안 묘사된 했는데 걸작이다. 옛날에는 예. 석굴암. 그래서 송광사의 응진당에 가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기 그 되어 있어요. 범천은 브라흐마, 대범천, 브라흐마를 범이라고 하거든요. 그 범자, 뭐 범어 할 때도 브라흐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우주 창조의 신이었대요. 그래서 비슈누, 시바하고 브라흐마, 이게 힌두교의 3대 신인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있다가 불교에서 이제 제석천하고 함께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잠깐 질문 네,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네. 저기 깨달음을 중생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설법을 안 하려고 했는데 범천이 권청을 했는데 네. 그분 네. 범천이에요? 그 범천이에요. 예. 아, 네네네. 범천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이제 제석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조금 비슷해갖고 이 제석천하고 범천을 헷갈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 제석천은 아까 저기 뭐죠? 이거 함 같은 거를 들고 있는 건가? 뭐 그렇고 아까는 이렇게 손에 내렸죠? 다시 네. 보여드릴게. 예. 요렇게. 예. 범천왕은 우리가 봤을 때 왼손에 호리병을 들고 오른손에 이제 이 저기를 들고 있어요. 불자 같은 걸. 그리고 지금 제석천은 지금 이렇게 왼손으로 이걸 뭔가 들고 있는 걸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 또 불자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석천은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데 석재환인다라, 석재환인 줄여서 뭐 석가제바인다라 이렇게 줄였다가 점점 줄여서 제석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무기가 그물이래. 그래서 인드라망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드라망을 항상 무기로 갖고 다니고 이걸 우리는 이제 세간에 얽히고 설킨 인과에 비유를 하죠. 삼국유사 속에도 또 제석천이 나오는데 당군 할아버지를 묘사할 때 석재환인이라고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미 불교가 고조선 건국신화에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보통 무슨 3세기, 4세기,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왔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가야는 서기 한 1세기, 고조선은 BC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종교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요즘에 이제 바뀌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리고 자장 스님도 당나라에 유학 갔을 때 중국의 청량산에 이제 갔었대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석천왕이 석공을 데리고 와서 문수상을 조각해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선덕여왕이 죽기 전에 도리천이 묻어달라고 했다는 말 제가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 도리천을 관장하는 그 이제 신이 제석천이에요. 우리나라 제석신앙은 이제 하늘에 대한 매경 심리랑 결부가 될 수 있는데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 막연하게 이제 숭배 대상이 되었던 하늘신의 제석천을 이제 집어넣어서 불교 신앙하고 이렇게 수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한국 사람들은 하늘의 주인 제석천을 동일 신으로 봤다. 그래서 제석도가 이제 여수 흥국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게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데
불법을 지키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인 제석천을 그린 신중도래요. 그러니까 화면 가운데 병풍을 두르고 선견성이 표현된 부처를, 그러니까 이분이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견성에 살아요. 그래서 선견성의 부처, 이게 귀어진 모양 보이세요? 그거를 이제 뭐 이제 이런 보살들, 그리고 이제 이 동남 동녀가 이제 이렇게 호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 인도 간다라 미술의 신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그 관이라든지 이런 그 터번을 쓴 거는 죄석천이에요. 그리고 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려서 상투를 틀듯이 한 수행자의 모습은 이제 범천왕, 그걸로 나오고, 주로 이제 인도에서는 아기 태자 시달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태어날 때 그 옆에서 이렇게 그 시중을 드는 그런 요 제석천, 그리고 여기는 범천,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서도 범천은 상투를 틀고 나타나고 있고, 제석천은 이 터번 같은 왕관 같은 걸 쓰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 이제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암산에 석굴에 있는 건 요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 아까 들고 있는 게 금강전이에요. 응? 예. 그리고 여기는 정병을 들고 있고, 정병을 들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범천. 예. 그리고 금강절을 들고 있는 게 제석천. 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금강절을 들고 있는 거 누구? 제석천. 예. 정병을 들고 있는 게 범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범천이 이제 세 번째 하늘인데, 범천하고 대범천하고 거의 같은 하늘이에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걸렸는데 18천의 셋째 하늘인데 대범천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선천을 주재하는 범왕이 사는 하늘.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같은 그 계통의 하늘인 걸 알 수가 있고, 이 범왕은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다른 사전에는 색계 초선천의 세 번째 하늘이고, 또 그 색계 초선천의 왕이다. 그래서 이름은 시기라고도 하고, 또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하고 같이 불법을 수호한다. 그러니까 범천, 대범천은 같은 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석천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다닌다. 아미타불 협시하는 보살도 둘이 있죠. 아미타불 협시보살 누구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대세지보살님하고. 예, 대세지보살 어려운 걸 먼저 맞히고,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다음에 뭐 나오죠? 관세음보살 나오죠. 예,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이제 협시보살인 것처럼 이 대범천하고 제석천도 그 부처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협시하는 보살은 누구죠? 그러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예, 문수보살, 보현보살. 예, 이렇게 짝을 이뤄요. 예. 그리고 이제 색계에 이제 그 사선천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하늘에 또 다시 세분하면 세 하늘이 있는데, 이선천에 작은 하늘, 소광천, 적을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2선 3선천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2선 3천의 첫째 하늘인데, 뜻은 소광이 광명이 적다는 뜻이니까 2선천 중에서 광명이 가장 적은 세 하늘 중에서 제일 광명이 적어서 소광천이래요. 그리고 이제 무상천이라고도 또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이 요렇게 소광천, 복덕천이라고도 부른대요.
소광천, 무상천은 같은 말이에요. 이선천의 첫 번째 하늘. 이게 너무 복잡 다단해가지고 우리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선천의 작은 두 번째 하늘은 무량광천이에요. 무량광은 광명이 끝이 없다. 무량하다. 광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무량광천에 나면 몸으로 광명을 방광을 하는 게 끝이 없대요. 그래서 무량광천이라고 하고, 세 번째 마지막 이선천의 마지막 셋째 하늘은 광음천인데, 이 광음천은 이 나라의 이제 광음천이라는 하늘 세상에 사는 중생은 음성이 없고 말을 할 때 그 빛을 내서 말 대신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말이 음성으로 안 나오고 빛으로. 그래서 소리광자에다가 아니 빛광자에다 소리음을 써서 인류의 시조는 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말 대신에 빛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보면 되게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계의 세 번째 하늘, 네 번째 하늘까지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도 또 다시 작은 하늘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의 첫 번째는 소정천, 적을 소자에다가 깨끗할 정자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적다라는 뜻의 하늘이니까 삼선천 중에서 깨끗함이 제일 적대요. 그 다음에 무량정천은 또 깨끗한 게 무량하다, 한이 없다는 뜻이니까 소정천의 그 첫 번째 하늘에 비하면 뭐 깨끗함이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런 하늘이고, 변정천은 두루할 변자예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깨끗한 하늘. 그래서 세 개가 다 깨끗한 걸 말하는 하늘. 그 다음에 사선천의 아홉 하늘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복생천이라고 복이 생기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생에 어디에 태어나고 싶은지 한번 골라보세요. 새끼 18천에 아까 삼선천까지 9천이 있었잖아요. 333. 그러니까 지금 이 사선천의 첫 번째 하늘이자 새끼 18천으로 치면은 10번째 하늘인데, 복이 이제 생기는 그런 하늘인 걸 뜻하고, 복애천은 복을 사랑해서 즐기는 그런 하늘이래요. 복이 그냥 생기는 것보다는 복을 사랑해서 생기는 게 조금 더 높은 단계인 것 같죠? 그 다음에 광과천은 넓은 복에 과보가 있는 하늘이래요. 그러니까 복도 많은데 거기에 또 넓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천은 이런 어떤 뭐 복이 생기느니, 뭐 사랑을 해서 즐기느니, 뭐 넓은 복이니, 이런 것들이 다 마음작용이 소멸한 그런 경지. 그 다음에 무번천은 번뇌가 없는 하늘이니까 이 하늘은 6개의 괴로움, 3개의 즐거움까지도 다 모두 여의고 몸과 마음이 번거롭지 않은 그런 하늘이고, 이 무번천부터는 오정거천, 5개의 깨끗한 그 하늘에서 있는 그런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불환천, 오정거천 같은 그 하늘 이름인데, 무열천은 이제 열이 나다 할 때 그 열자거든요. 덥다는 뜻이니 작은 번뇌를 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작은 번뇌조차 없는 하늘, 이 하늘의 심경은 의지하는 것도 없고 거처하는 것도 없고 청량하고 자제해서 작은 번뇌가 없으므로 이 무열천이라고 했대요. 여기도 오정거천. 선견천, 아까 선견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제석천이. 그 성견은 잘 보는 것이니, 이 하늘은 장애가 없어서 시방은 어디를 시방이라고 그러죠? 시왕전, 지장전에 있잖아요. 명부전에. 그런 것처럼 시방의 비읍이 떨어져 나간 건데, 시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동서남북 중앙, 동서남북 동서남북 중앙, 중앙하면 5방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중간중간. 그거를 동서, 이제 중간. 동남 위아래. 뭐 서북 이런 걸 동남, 동서, 저기 이제 북동.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간방이라고 네네. 부르고 사이사이에 또 4개가 있어서 사방, 팔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땅. 그래서 시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견천은 그 시방을 보는 것이 자유자재에서 성견천이다. 그리고 8번째는 선현천인데 나타난다는 뜻이니 맑은 거울과 같아서 여러 가지 모습, 양자는 모습이에요. 잘 이제 나타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천중에 선명한 과보가 잘 나타나므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색구경천 이 이제 그 색계의 사선천의 마지막인데 색은 빛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색깔 할 때 빛색자죠. 그 다음에 형체를 말하고 구경은 궁극적으로 이제 아주 뭐 그 목표의 어떤 끝 그런 마침이니 형체가 있음을 이 하늘이 마침으로 끝내므로 색구경천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아, 이렇게 또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정거천, 또 오불안천,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이 3개의 제4선천에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 이 5개의 하늘을 오정거천, 오불안천이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까지 저기 뭐야 PPT는 보고 우리 책 이제 펴주시면 되겠어요. 책 없으시면 그냥 이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펼쳐놨는데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있다. 욕심을 여인 세계. 색계 삼선천 16번째 이야기하고 17번째 이야기 같이 하고 끝을 낼 거고요. 욕심을 여인 세계가 색계예요. 그리고 삼선천이 이제 16번째 얘기고 3선천, 4선천까지 있는데 4선천이 9개라서 둘로 나눴어요. 지난 시간까지 6개 6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월인석보에서 전하는 색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봤던 양조위와 탕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색계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리만 같고 뜻은 다르죠. 동음이어인데 당시 꽤 충격적인 이제 그 정사씬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그 2배우의 열연에 그동안 2사람이 출연한 영화를 모두 찾아보았던 추억이 있어요. 이게 2007년도 영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색계와는 다른 한자의 제목이라는 걸 알고 한 번쯤 감상해 보시기를 권한다. 같은 색이라는 글자가 영화에서는 에로스를 뜻하는데 불교에서는 욕망이 끊어진 세계를 뜻하는 걸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색계라는 영화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색은 에로스지만 불교의 색계 할 때 색은 그 에로스가 끊어진 세계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 색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3계 중에 하나인데 산스크리트로는 루빠가 빛, 색이라는 뜻이에요. 다투, 계예요. 그래서 욕계에서 벗어난 깨끗한 물질의 세계, 물질을 색이라고도 해요. 빛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색수상 행식 우리 반야신경 외울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색이에요. 그 선정을 닦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욕계와 무색계의 중간 세계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계에서처럼 음욕이 있거나 식욕이 있거나 이런 탐욕은 끊어졌지만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히 물질을 떠나서 순수한 정신적 세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지를 색계라고 한대요. 그래서 보통은 색계 17천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월인석보에는 색계 18천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요거를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조은숙 선생님이 욕계 6,002에 요거 우리 공부한 거 읽어볼게요. 어딘지 지금 몰라요. 파악을 못했어요. 요 책이 지금 212쪽에 두 번째 단락이에요. 까만 글씨만 읽어주세요. 지금 원수연 선생님이 계속 이걸 뭔가를 자꾸 낙서를 해놔. 지난번부터 뭔가 잘못 건드리고 계세요. 아, 확대되는 줄 알고 하니까 안 되네요. 예. 확대는 저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아,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예. 너무 예. 요걸로 읽으셔도 돼요. 예. 6개 6천 위에 색계의 초선 3천이 있다. 초선 3천의 뜻을 풀이하자면 초는 처음이요. 선은 적정하다는 뜻이다. 적정은 고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초선의 새 하늘은 욕심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이다. 네. 여기까지. 네, 우리 저기 들어오신 분들 한 번씩 다 읽어볼게요. 6개 6천위에 색계 초선 3천이 있다. 우리 배웠죠? 초선 3천의 뜻을 풀이해보면 초는 처음 초자고 선은 적정하다. 우리가 참선할 때 선자예요. 그 적정함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세 하늘이 있는데 이 적정은 고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은 적정함을 참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선의 새하늘은 욕심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 적정한 상태를 초선 삼천이라고 한다. 그 중에 첫 번째 범중천, 요거는 정봉길 보살님 읽어주세요. 초선천의 세 하늘 중 첫 번째 하늘 이름은 범중천이다. 범중천의 중은 많다는 뜻인데 도방의 많은 백성들이 사는 하늘이다. 도방은 대보방 범천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브라흐마 파리샤디야. 를 범파리사라 음력한다. 예, 원래 브라흐마 파리샤다야. 이거 나도 읽기 어려운데 좀 비슷하죠. 브라흐마를 범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파리샤는 파리사 똑같죠. 예, 범파리사라 음역한다. 예. 원래 힌두교의 신이었으나 불교가 일어나면서 불교적 선신으로 수용되었다. 불교에서는 제석청과 짝을 이루며 불교를 옹호하는 신으로 묘사된다. 삼국유사와 유사의 불령조에는 신라 때 의산에 만의사를 짓고 여러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그때 대범천도 봉안하였다고 나와 있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동룡을 교화할 때 범천이 나타나서 용과 나찰뿐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대범천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이다. 예, 아까 질문하셨던 그 내용이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선천, 그 적정한 욕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초선천의 두 번째 범보천은 그러면 지금 그 원수연 보살님
보이세요? 네. 예. 초선 두 번째 하늘은 범보천이다. 범보천의 보는 돕는다는 뜻이니 범왕을 돕는 신하가 사는 하늘이다. 범다 해천이라고도 하고 원어로는 그것도 브라흐마 뿌로히타. 예, 범부류해라 음역하고 정사라 번역한다. 이 하늘의 천중들은 모두 초선천을 주재하는 대범천왕을 돕고 있는 신하들이며 욕계의 버릇이 없어져 여기 밑에 안 보이네요. 없어지고 예, 욕심을 현저히 여의어서 계율을 좋아한다고 한다. 예, 범보천은 이제 그 도울 보자잖아요. 브라음하고 그래서 브라음아 범천을 도와주는 신하가 사는 하늘이래요. 두 번째는 그래서 범다회천 브라흐마 뿌로히타 브라흐마는 범이니까 뿌로히타를 부르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스승 깨끗한 스승사자가 스님 고승을 대사 원효대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정사라고 번역한다. 그래서 이 범보천에 사는 그 백성들 하늘 백성들은 모두 초선천을 주재하는 대범천왕을 돕고 있는 신하들이 사는 하늘이다. 그래서 그 욕계의 음욕이나 탐욕의 버릇이 없어지고 욕심을 아주 많이 여의어서 계율을 좋아하는 그러한 하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범보천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범천. 요 대범천은 안선영 보살님 읽어주세요. 대범천은 범왕이 사는 하늘이니 범왕은 사바세계의 가장 어쩌면 위치에 있다. 뭐죠? 마하브라마. 마하브라마가 원어이며 이 하늘은 계행을 깨끗이 가지며 여러 범천의 대중을 통솔하는 대범천왕들이 나는 곳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범천하고 범천이 별로 구분이 안 가서 많이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범천은 범왕이 살고 있는 하늘이래요. 그래서 이 범왕이 사바세계의 가장 으뜸인 위치에 있고 사바세계의 왕이자 또 이제 그 범천 그 백성들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하가 크다는 뜻이에요. 브라흐마가 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범천. 그래서 이 하늘은 계행, 아까 계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계행을 깨끗이 하고 여러 범천의 대중, 백성들을 통솔하는 대범천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하늘이다. 그러니까 초선천의 범천은 그 일반 범천이 살고 두 번째 하늘은 범천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살고 세 번째 대범천은 그 범천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하늘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초선 삼선천의 두 번째 하늘 소광천 이야기는 허혜정 보살님 계세요? 허혜정 보살님 저기가 안 켜져 있네. 김민정 보살님. 네. 예, 그 새끼 두 번째 하늘 이선천 소광천 읽어주세요. 여기 두 번째 하늘의 이선천이라 하는데 그 안에 다시 세 개의 하늘이 천이 있다. 그 첫 번째 하늘이 소광천이다. 소광천은 광명이 적다는 뜻이니 이 천 중에서 광명이 제일 적다는 뜻이다. 모든 현대어의 맞이, 맞달 등에 남아있는 순이말로 우리말로 가장 제일 처음의 뜻이다. 어린 석고에서 소소한 우리말 겨루기 실력을 키워보시기 바란다. 소광천은 그냥 파율 아파라 음역한다. 이 하늘은 범천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범천의 행을 원만히 하는 하늘이다. 네. 이 소광천 아까 여기에 소광은 광명이 적을시니 이선천 중에서 광명이 맛 적으니라. 그래서 맛이
가장 이란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맞이, 맞딸, 맏아들, 맏형 할 때 그 맛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두 번째 그 이선천의 첫 번째 하늘은 소광천이고 이건 여러 번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또 이선천의 두 번째 하늘 무량광천. 무량광천은 허혜정 보살님 안 되죠? 지금 김영실 보살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화면을 보여서 예,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그지 없다도 끝이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우리 말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아까봐 그래서 온 말로 세계 18천의 제5위의 하늘이며 제2선천의 제2천이다. 이 하늘에 몸이 바라는 광명이 한량없이 시방세계가 수정같이 비친다고 한다. 예, 예. 그 이선천의 두 번째 하늘은 무량광천. 빛이 무량한 하늘. 그러니까 무량광은 광명이 그지없이 많다는 하늘. 아까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그지없이 많다는 말은 그지없다, 끝이 없다, 가히 없다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럴 때 지금 남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선천의 두 번째 하늘은 몸에서 방광하는 게 아주 뭐 끝이 없어서 그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수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의 무량수불 같은 그 부처들이 사는 마을 그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광음천은 구자덕 거사님 해주세요. 바깥이신가 봐. 저기 뭐야. 운전 중이에요. 운전 중이에요?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김민정 보살님 했고 정양숙 보살님 어디 가신 것 같고 그 김동아 보살님 네, 네, 세 번째 하늘 읽어주세요. 세 번째 하늘은 광음천이다. 음은 소리이니 광명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하바, 아바스바라. 네. 아파 해제바, 예. 아히궁수, 아파궁수, 아파체라, 나은역하고 국광정, 승병광이라 번역. 이 예. 한때 중생은 음성이 없고 말할 때는 입으로 강명을 내어 말의 작용을 대신한다고 한다. 평정한 교화의 작용이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 예. 세 번째 하늘 뭐 되게 어렵네요. 그죠? 네. 아바스바라도 어려운데 뭐 아회긍수 뭐 아파긍수 번역한 말이 더 어려워. 아파체라차. 근데 어쨌든 아주 궁극적으로 광명이 아주 깨끗한 그리고 그 아주 수승한 그 광명이 두루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 방광에서 말도 했다. 그러니까 청정한 교화의 작용이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저기 뭐지? 허혜정 보살님 읽을 수 있으세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예. 네, 그러면 세 번째 하늘 소정천 갈게요. 예. 소정천? 소천천? 예, 예. 초선천의 세 번째 하늘 여기 소정천 3-1. 네. 소선천의 세 번째 하늘 삼서천이 있다. 이 삼선천 안에 세 개의 하늘이 있다. 소정천은 삼선천 중에서 깨끗함이 가장 적은 하늘이다. 소정은 깨끗함이 적다는 뜻이다. 위에
맛을 기억하시라. 예. 파리타 슈바하에서 나온 말로 파울다 수바라 음역한다. 세계 18천 중 제7위의 하늘이다. 이 하늘 사람들은 정멸의 즐거움과 통하며 광명이 음성이 되고 소리를 내어 정밀한 행을 이룬다고 한다. 예, 여기가 뭐라고요? 소정천. 소정천. 예, 그 깨끗함이 적은 하늘. 그렇지만 정멸의 즐거움이 있고 이 소리가 음성으로 들리고 이 음성으로 아주 정밀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이래요. 자기가 읽은 하늘은 그래도 기억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읽으라고 하는 건데 요게 짧으니까 다시 저기 조은숙 선생님 무량정천 읽어주세요. 삼선천의 두 번째 하늘. 예. 삼선천의 두 번째 하늘은 무량정천이다. 무량정은 깨끗함이 그지없이 많다는 뜻이다. 이거 예, 영어로 이거 제가 넘어가고. 읽어드릴게요. 아프라 마나 슈바를 아바라 마나라 음역한다. 세계 18천 중 8위의 하늘이다. 이 하늘에는 마음의 즐거운 감각인 낙수가 있으며 아래 소정천에 견주어 물 때 그보다 순묘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다. 네, 지금 이 하늘 이름이 뭐라고요? 무량정천. 무량정천. 네, 삼선천의 두 번째 하늘이고 세계 18천 중에는 8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이 그지없이 많아서 마음의 즐거운 감각인 낙수, 그 즐거울 낙자, 그 감각을 받아들인다는 숫자. 그래서 그 삼선천의 첫 번째 하늘, 깨끗함이 적은 하늘에 비해서는 뭐 헤아릴 수 없이 좋은 하늘이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 변정천, 삼선천의 세 번째, 9번째는 그 정봉길 보살님 읽어주세요. 변정천 삼선천의 세 번째 하늘이다. 변정은 무다 하는 것이다. 몸뿐 아니라 세계가 다 깨끗한 것이다. 변은 변은 일반적으로 편으로 읽지만 불교에서는 두루두루 모두라는 뜻이 변으로 읽는다. 불교에 처음 입문했을 당시 나도 읽기 혼동되던 글자이다. 이거는 수바 크르트스나에서 온 말로 세계 18천 중 제9위의 하늘이다. 이 하늘은 세계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덕을 성취하여 위탁할 만한 좋은 경계가 앞에 나타나서 정면한 즐거움에 돌아간다. 네, 여기가 이제 삼선천, 세계의 18천 중에 9번째 하늘까지 공부를 했어요. 변정천은 어디에 보면 이제 그 불교에서는 변으로 쓰는데 편정천이라고 쓴 데가 많아요. 그러면 불교에 이 글자가 잘못됐나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두루라는 뜻으로 불교에서는 변으로 읽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세계 중 초선천부터 삼선천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선천은 9하늘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몇 생을 거쳐야 갈 수 있는 하늘이냐, 이 세계 18천이. 아득한 6개 6천도 도리천, 도솔천, 타와다즈천까지 올라가야지 될 텐데 그 하늘도 너무나 까마득한데 색계, 또 무색계, 이런 하늘을 더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범천이 33천 중에 3개의 초선천을 관장하는 왕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범천이 삼국유사 곳곳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이제 그 민간 신앙하고도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서 이제 기쁘고, 이 석굴암에서 범천상을 우리가 그 보게 돼서 이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조래니까 한번 답사해서 보면 좋겠다. 그리고 유리 보호막에 막혀서 보기 어렵다면 경주 박물관에 이 부조 탁본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가서 보셔도 되고요. 오늘 3개까지 해야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3개 4선천은 빨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조금 줄여가지고요. 3개의 9하늘로 이루어진 4선천, 6개와 3개를 조선시대 당대에 생각하고 가다듬은 방식으로 세조 임금께서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쓰인 당시 불교 최고 최상의 해석 버전을 21세기 한글로 함께 읽어나가는 행운 또한 정말 우리는 크나큰 시절 인연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지난 이야기에 그 3개 초선전부터 3선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하늘로 이루어진 3개의 4선천으로 우주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선천에는 9개의 하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공부 다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복생천, 뿌냐, 프라사바라고 해서 복이 생기는 하늘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 산스크리트가 이제 우리 지금 많이 봤으니까 요게 3개 18천 중에서는 10번째 하늘이고 4선천에서는 첫 번째 하늘인데, 이 복생천은 괴롭고 즐거운 두 마음을 한꺼번에 버려서 깨끗한 복의 성품으로 태어난대요. 그 복생천에 태어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복의천은 어떤 하늘일까? 복을 사랑해서 즐기는 하늘로 4선천의 2번째 하늘이고, 이 복생천은 복의천은 깨끗하고 한정없는 복의 오묘함에 따라서 태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순응엄경, 우리 능엄 그 도량이잖아요, 봉선사가. 아비달마론 이런 체계에서는 무운천을 이제 4선천의 제1천 복생천이라고 하고, 무운천을 4선천의 제 첫 번째 천이라고 하고, 복생천을 4선천의 2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복생천을 월인석고에서는 제1천, 복의천을 제2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4번째가 넓을 광자, 과보과자 써서 광과천인데,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넓은 복의 과보라 일컫는 광과천이, 이것도 부르핫 팔라라고 해서 4선천의 3번째 하늘인데, 이 광과천은 깨끗한 빛이 한량이 없고 복과 덕, 그래서 복덕이 뚜렷하게 밝아서 태어난다, 그런 하늘이다. 그래서 이 복덕을 다 합해서 우리가 그 요즘에는 부동산 사무소를 이제 그 부동산 사무소라고 이름 붙었지만 옛날에는 다 복덕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복덕이 집을 갖게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큰 복덕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지금 토요일 날 할 이 4선천을 지금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한 번 더 할까라고 했는데 조금 한 5분 10분 빨리 설명하고 두 강좌를 합해서 다음 것까지 미리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잘 이해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결석하신 분들은 요걸로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복덕이 무량하겠죠? 네. 4번째 무상천은 이제 생각상자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긴다는 뜻이래요, 무상천의 상이. 그러니까 무상은 마음으로 먹는 일이 없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지금도 그렇게 여기다, 없인 여기다 할 때 여기다로 남아있죠.
요즘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마음 먹다,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해가지고 되살렸으면 좋은 표현이다. 이 차츰 사라져가고 있는 순수 우리말 표현이 월인석보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이걸 이제 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뭐 감정이 벅차오른다고 할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이상한 그 뜻도 모르는 그 외래어를 남발하고 살고 있잖아요.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은 뜻도 모르게 또 전부 다 또 그 다 막 줄여서 말을 하잖아요. 아주 그거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 무슨 안습 이런 말 난 너무 싫어. 뭐라고 안구에 습기가 차다 그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그거 너무 무식한 사람이 만든 말이야. 그러니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은 영어고 붕괴는 한자어고 그걸 줄여서 멘붕이라고 쓰는 말을 저도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우리 좋은 이런 말들을 되살려 쓰는데 머리를 쓸 것이지, 왜 그런, 진짜 본데 없는 그런 새로운 말을 만드는데 골몰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께 들었던 말들이 이 월인석보에서 발견되면 그렇게 엄마나 할머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월인석보를 공부하며 얻는 가외의 수학이다. 무상천은 세 번째 하늘인 광가천과 함께 네 번째 하늘 무상천인데, 이 하늘에 태어나면 모든 잡생각이 없어지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다섯 번째는 번뇌, 번자예요. 무번천. 무번은 번뇌 없을시라. 번뇌가 없다는 뜻의 다섯 번째 하늘이니까 욕계의 괴로움, 색계의 즐거움, 이런 번뇌조차, 욕계는 괴로움이 좀 남아있지, 색계는 즐거움만 있는 곳이야,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없는,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전혀 없는 하늘이래요. 무번천에 태어나고 싶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무열천,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죠. 작은 번뇌, 열은 덮을시니 혁은 번뇌 이 열이라. 그래서 열은 덥다는 뜻이니 혁은이 적다라는 우리 그 15세기 조선시대 말이에요. 적은 번뇌가 열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색계 18전 중에 15번째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사선천의 6번째 하늘이고, 이 무열천은 청량하고 자제해서, 그러니까 열이 없으니까, 뭐 작은 번뇌도 없으니까 맑고 시원하겠죠. 열레가 없는 하늘이라고 한다. 선견천은 아까 재석천이 사는 그런 성의 이름이라고도 했어요. 선은 잘한다는 뜻이니 선견은 잘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선천의 7번째 하늘로 장애가 없고 시방이 뭐라 그랬죠? 동서남북 사이사이 동남 서부 그러니까 8방,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방은 어디예요? 하늘과 땅, 상과 하. 그러니까 4방, 8방, 상하 해서 시방을 보는 것이 자유자재롭다. 우리가 착할선이라고 단순히 알고 있는 이 글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가. 잘한다는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 최선, 최고, 최상, 이런 등등의 뜻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동자 이름이 뭐죠? 선제 동자이죠. 그 선제 동자의 선자는 잘한다, 훌륭하다, 좋다, 아름답다, 최선이다, 최고다, 최상이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법문 중에 좋은 질문을 하거나 좋은 대답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도 선제 선제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선제 선제는 요 감탄사 제자고, 선제 동자 할 때 제자는 재물 제자를 쓰는 게 달라요. 참고로 우리 딸 이름이 이 선제에서 따와서 선제예요. 네. 제가 지었어요. 그 조실 스님한테 화엄경을 배울 때 우리 애가 찾아와서
이름을 선제동자라고 짓고 싶었는데 아. 사람 이름에 재물제자를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감탄사 제자를 썼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일, 무사히 세상에 자식이 태어나 나와 마주한다는 일대사 인연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딸의 이름이 되기도 한 이 착할 선, 잘할 선, 좋을 선, 훌륭할 선, 그리고 감탄의 뜻 제, 그런 의미를 품은 글자이다. 선현천의 선자도 그런 선자예요. 나타날, 나톨신이, 나투다. 부처님께서 나투다 하잖아요. 그때 이 현자를 써요. 선현천의 그 현은 나투다라는 뜻이고, 현대어로 하면 나타난다의 정도지만,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나투다라는 표현 많이 써주시길 바래요. 맑은 거울 같아서 여러 가지 모습을 잘 나타내는 이 하늘은 사선천의 18번째 하늘이고 천중에 선묘한 과보가 나타나므로 그렇게 이름을 했고, 마지막에 색구경천인데 이 색구경천은 색계 18천의 맨 꼭대기에 있는 하늘이고 제4선천의 9번째 하늘이고 색계 18천의 마지막 하늘이기도 하죠. 이 색은 빛이나 형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형체는 얼굴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아마 색은 얼굴을 이라리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현대어에서는 앞면 얼굴만 나타내지만 이때는 그 15세기에는 정신 그 넋이라는 뜻도 있고 골은 뼈골이죠. 그래서 온 전신 육체와 정신을 다 표현하는 말이 얼굴이었어요. 얼골에서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경은 마침이라는 뜻이니 형체가 있는 것을 이 하늘에서 다 마친다. 그래서 형체가 다 맞춰진다고 해서 색구경이다. 색구경천 뜻 확실히 아시고 끝나세요 오늘. 그리고 네. 5번째 무번천부터 9번째 색구경천까지를 불환천이라고 부르는데, 불환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니 다시 욕계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요. 또 정거천이라고도 하니 정거는 깨끗한 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 하늘들이 위로 있어서 초선 첫 번째 하늘 삼천이 사천하를 덮고 있고, 2선 삼천은 소천 세계를 덮고 있고, 3선 삼천은 중천 세계를 덮고 있고, 4선 대천 세계를 덮고 있으니 4선 9천은 이 8개 하늘을 색계 18천 그리고 3천 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8하늘이 욕심의 더러움을 여의었기 때문에 모두 범천이 사는 세상, 범세라고 한다. 그래서 세 권의 형체가 있으므로 색계라고 한다. 오는 우리 반야신경에 오온 나오잖아요. 5가지이니 세고는 비어서 맑지 못해서 아직 빛이 형체가 있는 것이요. 수온, 색수상행식의 수온은 수고로움과 즐거움과 수고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받는 것이고, 색수상, 생각상자의 상은 여러 가지 일이 스치는 곧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식은 가려낸다. 아까 분별한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온을 오음이라고도 하는데, 오는 모으는 것이요, 음은 가려서 덮는 것이니 하는 일 있음을 모아서 진실의 성품을 가려 덮는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오온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색계의 하늘이다. 이와 같이 월인석보의 욕계와 색계가 품고 있는 하늘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을 읍조리잖아요. 그때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를 비롯한 세상 모든 것들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고라는
겉핥기식으로만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을 한 방에 깨트리는 월인석보의 오온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면 2번, 10번, 100번 읽으세요. 600년 전에 이토록 쉬운 우리 글로 설명해 놓았다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가 이 생에 넘지 못할 6개의 6천과 3개의 18천은 굳이 몰라도 좋다. 그러나 월인석보의 오온만큼은 찬찬히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월인석보 중에 월인청강지곡 9장에 머물고 있다. 사선천이 보고 지나간 일로 헤아려 일천분의 세존이 태어나실 것을 압니다라는 이 9장 2절의 그 한마디 노래에 대해서 석보상절은 이렇게 11번째 이야기, 우리 책의 17번째 이야기까지 시공을 초월해서 계속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무색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월인청강지곡 10장과 11장만 읽으면 108장으로 구성된 월인석보 1권 전체를 간경하게 되는 것이다. 월인석보를 1권을 읽는 즐거운 수행은 나무 월인석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예. 어떻게? 좀 어려우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쵸.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은 수요일 날 요 4번째 사선천 공부를 이제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것까지 조금 합해서 열심히 제가 엑기스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우리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네.